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저는 손자들이 있습니다. 3살이었을 때 기억이 이제 3살짜리도 있고 5살짜리도 있고 이런데요. 그 나이는 여러분 아시죠? flight and fight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빨리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빨리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알고 싶은 것도 많은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누가 있든지 간에, 불가능하든지 가능하든지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손자들과 한 번은 백화점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걷기 시작한 작은 손자가 그 넓은 데 왔으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가게 사이를 막 쏜살같이 다녔는데 도저히 절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손을 꽉 잡고 얼른 달려가서 손을 꽉 잡으면서 너 여기서 혼자 다니면 안 돼. 할머니 잃어버려요. 할머니랑 손을 꼭 잡고 다녀야 돼요. 하고 타이르면서 간신히 손을 잡고 데리고 다니는데 얼마 가겠습니까? 어느새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손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한번 얘가 혼 좀 나봐야 되겠네. 저는 숨었습니다. 숨고 어디려나 가나 봐야지. 그랬더니 신나게 다닙니다. 신나게 다니지만 가야 혹시라도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직진을 하다가 이 아이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좌회전하니까 제가 더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지 뒤를 싹 돌아보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안 보이지요. 그때 할머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할머니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으앙 울기 시작하는데 또 지나가던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너 엄마 잃어버렸네. 엄마 어딨어? 빨리 엄마 찾아봐. 더 그 아픔을 충격을 더 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울어대는데 이제 혹시라도 더 놀랄까봐 제가 이제 얼른 나가죠. 나가서 달려가서 앉습니다. 아이 할머니 여기 있어요. 그렇게 혼자 막 가니까 할머니 잃어버리지 큰일 나요. 앞으로는 할머니 손 꼭 잡고 다녀야 해요. 그러면서 안아주고 달랜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요 할머니를 개의치 않습니다. 막 혼자 다닙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아이에게서 절대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가 혼자서 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자신을 당황스럽게 하는 일인지 경험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몸소 겪어봐야 다음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 함께 다닐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 때 우리 손자처럼, 제 손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개의치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또 평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제 손자를 한시도 눈을 안 떼고 보는 것처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대로 살고 있어도 그곳에 가면 안 되는데, 또 위험한 곳에 이를 때에도 얼른
도우시려고, 혹시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우려고, 아니면 혼자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어떻게 지키시냐고요?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낮의 해가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상하지 않게 우리에게 그 위험에서 그늘로 덮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지키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우리가 겪는 일보다 더 많은 위험한 일들, 그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켜주시는 주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조그만 거 한 가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프고 괴로워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더욱 우리를 지켜보지 않으실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당황스러워서 다급해서 어떡해요? 하나님, 나 큰일 났어요. 나 정말 어떡해요? 라고 주님만 부르기만 해도 그래, 내가 듣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 마음보다, 어려움을 당한 제 마음보다 주님께서 더 급하시리라,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잠깐 동안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전체에, 이스라엘 지역에 번지게 되었습니다. 날로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복음이 잘 되어가고 성도들도 신이 나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7 집사 중에 특별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스데반 집사가 사울이라는, 후에는 바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이웃 지역으로 피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 또 거기에 조금 더 올라가서 두로와 시돈 지역,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하는 유대인의 손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한 그 자리에까지 가서 거기에서도 또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먼 곳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지중해, 여러분 쪽에 보면 이쪽인데요, 이쪽에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렇게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멀리까지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이번에 2차 성지순례, 이 터키보다 조금 아래 있는 쪽, 그쪽으로 지금 여행하고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근데 안디옥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48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 가는 거리보다 조금 더 멀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정말 희한한 일이다. 먼저 우리 생각에는 예수를 믿으면 정말 교회에 나오면 평안해야 될 것 같은데 환난과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면 안전한 때, 정말 평안한 때 복음이 더 잘 전파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니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복음은 죽지 않고 점점 더 멀리까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신기하고도 놀랍게도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도가 됐는데, 그 이방인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다른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요. 믿음의 사람,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예수를 잘 믿으면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여행은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속였지만, 그래서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은 이때도 아니야, 네가 혼자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있어 하시면서 간섭을 하시고 바로에게서 아내를 다시 되찾아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아기가 18번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에드워드 증후군이었다고 합니다. 이 에드워드 증후군은 정말 희귀병인데 6,000명 중에 한 아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죽을 확률이, 이 뱃속에서 죽을 확률도 50%지만 태어나도 한 달을 살지 열흘을 살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들은, 검사를 하고 난 이야기를 들은 이 엄마는 마치 내가 뭘 잘못 살았을까?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남편과 함께 손을 붙잡으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 태중의 아이에게 찬송 한 번 들려주지 않고 말씀 구절 한 번 들려주지 않았던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미안했던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아기에게 찬송부터 들려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렇게 했더니 이 뱃속의 아기가 움직이는 것 같더랍니다. 그렇게 아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중에 조용히 들려오는 음성이 있더랍니다. 그 아기의 태명이 예랑이었었는데, 예랑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야 라는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랑이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자기에게 계획을 하셔서 디자인을 하셔서 이 가정에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심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런 와중에 감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숨을 쉬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이 심장도 멈춰 있어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그렇게 아이가 간신히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한 달째를 살고 있는데 그때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절망의 순간에 떠오르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상황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상황을 보면 원망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주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렇게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구나, 내가 내 자녀를 이제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이 자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들을지 말지도 모르는데 가서 아가야, 엄마가 왔어, 아빠가 왔어, 힘내야 돼, 오늘도 잘 견디어야 돼, 이렇게 자기가 자녀에게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얼마나 정말 계획 속에서 기다리고 어느 때가 가장 좋을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때구나 하고 보내시면서 죽음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보내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묵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 찢어질 듯한 아픈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렇구나,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는구나, 시시때때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가 혼자가 아니야, 이 완전한 계획 속에 내가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한, 그래서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비록 살면서 때로는 어긋난 길로 가기도 하고 주님이 주인이 아닌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행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님을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보여주면서 네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말없는 탄식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누군가 널 위해 손을 잡아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홀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박해와 핍박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갔지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었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1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유대인 아닌 지역의 이방인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워진 교회의 소식을 보니까요, 누구에게 세워졌냐면 유대인에서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들, 말하자면 무명의 초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 전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줄도 없는 그런 분들,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분들의 직업도 모릅니다. 얼마나 학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들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저희들에게까지, 여기에게까지, 지금 이 순간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하셨네? 거기에 주의 손이 있었네? 하고 누가가 표현한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홀로 두지 않으시구나 하고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냐면 참 보잘것없는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평범한 목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겨우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정하신 메시아라고 구원해 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그 청년 예수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야, 이 복음이 진짜구나,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구나 하면서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이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났고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거는요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온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그 눈 속을 뚫고 미끄러운 길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이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주님께서 너는 홀로가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나 혼자 결정한 것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그렇게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몇 년 동안 그렇게 저 남편 바뀌게 해달라고, 저 남편 바뀌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살겠다고, 그리고 기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 내게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남편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데 어쩌면 이 남편이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다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자신이 남편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행동들이 떠오르더랍니다. 사람들이 남편이 술을 마신다고 무능하다고 다 등 뒤로 하는데 자기도 거기에 한 수를 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내에 비해서, 그 똑똑한 아내, 정말 벌어먹고 사는 그 아내, 자기가 살림권을 쥐고 있는 아내, 그럴수록 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 남편, 그래서 자신의 그 열등감, 그 열등함에 못 이겨서 아이 잊어야지 그러면서 술을 먹을 수밖에 없던 그 남편이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정말 고집스러웠는지, 그리고 남편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무능하다고 무시했던 행동들, 사람 구실도 못한다고 구박했던 그런 말들이 막 떠오르더랍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다가 집에 들어가서 남편 앞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첫 번째 음성이 진짜입니다. 바로 가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조목조목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서운하게 했다고,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상했을까, 그러면서 남편한테 잘못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서서히 돌아서면서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없어서 안 계신 것 같은 순간에 주님은 등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가까이 가게 하시고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녹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손, 이제 주님 오심을, 주님 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생명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홀로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